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변화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치유하는 그 밑에서 변화산 이야기 밑에서 이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어요. 이 그곳이 어디냐?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론 변화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볼산은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변화산의 기사를 일으킬 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니다. 그 꼭대기에 사람들이 많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장소니까 다볼산보다는 아마도 헐몬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변화산 위치를 우리가 딱 집어서 어느 산이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 목적지는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처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다음부터 이곳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서 전도를 했던 장소로, 그래서 주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집이니까 베드로의 집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금 내려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도 최대한 당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왜 알리고자 안 하셨을까? 그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때가 다가오면서 사역을 어디다 집중하냐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또다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약간 뉘앙스가 이제는 배신의 의미까지도 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넘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넘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일단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잘 모르는데도 질문하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보면서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뒤에 아무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제자들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예수님 따로 모시고 가가지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이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예언까지 하면서,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믿을 수도 또 믿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실은 영광의 모습은 반드시 뭐를 거쳐가야 되냐? 십자가를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광이 있는 건데, 우리가 서양 속담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왕관도 없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여쭤보면 되는데 해답지가 옆에 있는데도 알고 싶지 않아요.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누가 수석의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묻지 않고 33절에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갖고 논쟁했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야 도대체 아까 쑥덕쑥덕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 뭔 소리냐? 이런 뉘앙스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신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꼴찌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 인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마치 저 사람 종이구나 할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2등 시민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도 방정환 선생님이 오죽하면은 어린이날을 만들고 운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는 우습게 여기고 2등 시민. 왜? 도대체 농경사회에서 어린아이의 경쟁력은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최고는 뭐예요? 힘센 사람이 최고죠. 근데 어린아이는 2등 시민이에요. 밥을 축내고 일은 잘 못해요.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합니다. 밥을 떠나도 누가 제일 먼저 먹습니까? 요새야 뭐 맛있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 입에 다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맛있는 거 차려놓으면 누가 생선을 먼저 먹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려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린아이를 가장 앞에 세우고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뭐하고 지금 동급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를 동급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 어린아이의 수많은 연약한 부분을 다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낮춥니까? 세상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를 밀어내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화를 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해도요, 이 어린아이들은 딱 붙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요.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짐 싸들고 나가는 애들은 벌써 큰 거예요. 머리가 큰 거예요. 예. 머리가 크면 짐 싸가고 나가버리죠. 야, 나가 이렇게 하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나갈 소리도 못 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악을 쓰고 울죠.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정말 그렇게까지 낮출 수가 있나요? 자기를.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뭐하고 동급으로 놓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랑 같이 논단 말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를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은 십자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략한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부단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다. 왕이 되시는 거면 이제 나도 출세하는 것이다.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없고 겸손도 없고 여기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생략하고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도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은 건 아닐 거야 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했습니다. 제자도의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성격, 여러분 성격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요? 내 포지션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요? 그런 거는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지만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고생만 하면 장땡인가요? 아니에요. 이 고생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고행,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맨발로 추운데 걸어다니고 금식을 하고 이런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내가 겪는 수모와 내가 겪는 모욕, 멸시, 이걸 다 십자가의 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처형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냥 괜히 굶고 괜히 맨발로 걸어 다니고 괜히 춥게 다니고, 그게 고행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는 어려움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야,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는요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섬기나,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상이지,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포지셔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추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크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심령은 겉으로 드러난 인정과 대우와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평판이 높아진다고 해서, 성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속심령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는, 자꾸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10명 놓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100명 놓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영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요, 10명 놓고도 설교해보고 1000명 놓고도 설교해봤습니다. 그러면 10명 놓고 설교할 때는 영성이 쪼그라들고 1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는 영성이 커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판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판이나 명예가 없을 때 타락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평판이 높고 명예가 있을 때 타락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나라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 나이를 영접하고 연약한 종들을 섬기고 낮추는데 우리가 진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겸손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중보기도팀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재은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주종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작용을 줄여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드디어 혈소판 수치가 5만이 넘어섰는데 건강하게 계속해서 이 추세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현옥 집사님 아버님, 또 김정인 집사님 아버님, 또 홍성우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환우들을 생각하고 기타 제가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정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재현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잘하십니다. 모든 온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도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 주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후유증 가운데 하나 부작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때 주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박지현 집사님을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김종혁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염증이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현옥 집사님 아버님과 또 홍서우 집사님 어머님, 또 주님께서 우리 김정인 집사님 아버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교만하고 우리가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김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겸손하여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수용하고 또 감싸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